제 중학교 때는 저는 삐삐가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486 이런 것이 있었고요. 아니 뭐 암호로 이렇게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공중전화 옆에서 터지는 시티폰이 이렇게 유행했고, 그 다음에 제가 고3 대학교 때쯤에 돼서 핸드폰, 그 당시에는 모토로라, 이것이 얇은 바로 된 게 굉장히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전화가 있음으로 해서 좀 변화된 전화가 이렇게 발달되고 많이 널리 보급됨으로 해서 좀 변화된 문화가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집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건만 간단히, 전화를 받게 되면 용건만 간단히,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저희 부모님은 부산에서 태어나셨고 부산에서 생활하셨는데, 제가 할 말이 있고 어머니랑 통화를 하다가 2초 정도 약간 틈이 있으면 벌써 끊으셨어요. 네. 많은 부모님도 혹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경험을 겪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 아는 사람에겐 자주 통화를 한다는 것이고, 특히 요즘은 용건만 간단히가 아니라 같은 통신망이나 아니면 같은 010끼리는 무제한이기 때문에 마음껏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카톡이라든지 이런 SNS를 통해서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락을, 그리고 급하고 빨리빨리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자주 통화를 하고 긴 시간을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아는 성도님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양정교회는 굉장한 부흥에까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다는 것, 하나님과 이야기를 한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자주 기도를 한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나와 있는 성경책을 자주 보면은 볼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깊은 관계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한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많이 찾는 책의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분야는 바로 기도에 관한 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로 갈급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 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들은 기도에 목말라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 백성들, 믿는 자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고난을 당하느냐? 기도하여라. 너희가 그 인내의 터널을 지나고 있느냐? 기도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하여라, 기도만이 정답이다 라는 뉘앙스로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각지로 흩어져 있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에서 누가 기도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살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받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계속 무기력하게 힘이 없이 능력이 없이 살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다시 역으로 살펴가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기도의 생활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기력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왜 그럴지에 대해서 왜 기도를 안 한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기도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으면 아비 된 자, 그 가정의 머리 된 자가 자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굉장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녀가 아프거나 나의 집사람이 아플 때 안아주면서 손을 대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그렇게 손을 대고 기도하는 아버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좀 이상한 주목을 받을까봐, 또 때로는 부끄럽기 때문에, 또 때로는 나의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나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자녀에게 또는 내가 아는 사람에게 기도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특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특별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특별한 어느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이런 오해를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나오는데 엘리야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 얼마나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잡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너무 두려워서 숨게 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까지 원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그 성정, 바로 그의 본연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압력을 줄 때 내가 두려워요, 내가 무서워요, 내가 숨겠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것. 사실은 사람들은 굉장히 큰 공포가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아니면 사업이 망할 때, 사람들의 시선, 나의 거짓말로 인해서 나의 수치가 드러나게 될 때 숨어버리고 죽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엘리야와 똑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을 보면 기드온은 겁쟁이 또는 소심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큰 용사여 라고 부를 때까지 기드온은 혼자서 몰래 곡식을 빻았던 자입니다. 이런 엘리야 또한 기드온, 이 사람, 소심했던 사람이 어떻게 기도의 능력자,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는 그 굉장한 능력자가 되었냐? 바로 그것은 기도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작은 기도부터 쭉쭉 해오다 보니까 하나님 뜻을 알게 되었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기드온과 엘리야를 기도해야 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희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 기도는 인간인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라고 한 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위대한 일, 돈을 바치거나 열심히 봉사하거나 이런 것보다 더 큰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생활을 하면서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나이가 찼고 대학도 졸업했고 취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취직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보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같이 이런 때 있을 때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한 친구 중에 한 명,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가 야, 너 요즘 뭐 해? 라고 물었을 때 이 청년이 만약에 나 요즘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는 분명히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이죠. 친구가 너 요즘 뭐해?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한 우리 모든 믿는 분들이 이런 영역에까지 도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두고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하겠습니다. 이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또는 하나님께서 뭐뭐 함으로써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과 정반대되는 기도, 우리 보통 하는 기도, 저도 예전에 많이 했던 기도,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해서는 안 되는 딜, 어떤 약속들, 계약과 같은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맹세는 해서는 안 된다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이 앞서 간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또한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왜 어려움을 느끼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까 전화했던 것처럼 나의 애인에게 전화할 때, 나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는 나의 우정의 친구에게 전화를 할 때, 또는 영상통화를 할 때 눈에 보이면은 또한 통화를 하면서 그가 어떤 응답을 해주면 제스처, 응, 그래, 맞아 이런 것들이 들리면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응, 그래 라는 대답이 없으면 때로는 그 사람이 나랑 통화를 안 하는 줄 알고 전화를 끊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나? 내가 기도의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가? 이런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느낄 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나의 말씀, 나의 기도를 들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기도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함으로, 내가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뜻과 나의 기도의 내용이 동일하게 가고 있는지, 이렇게 분별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의 어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받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나의 감정을 자꾸 믿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드는 감정, 드는 생각이 올라올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때로는 나의 이웃에, 나의 구역에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때로는 더 기도가 잘 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감정, 나의 마음, 그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더 앞서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가 잘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잘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는 그 전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기도의 어떤 소리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감정이 앞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오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에게 육체적 시련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있고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아는 자라 그래서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더욱더 뜨겁게 기도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줄 거라는 착각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감정을 추스려야 됩니다. 아는 것이라 그래서,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더욱더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라 그래서 더 차갑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을 가지는 그 뜨거움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그 기도의 역사, 치유가 필요한 자에겐 치유가 있을 것이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겐 그 기도의 응답, 도움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가 있는데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온다는 것은 바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지? 보통 대개는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이 왜 왔는지 대해서 이해되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 정금 같은 믿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질병이고 두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으로 인해서 욕을 먹고 핍박당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질병은 일단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더 심각한 것이 병이 낫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체험하는 것이 바로 그 죽을 수도 있는 병이 낫게 되는 것. 아무도 낫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게 되는 것.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처럼 예수 믿지 않으려고 하던 사람들도 병이 낫는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제적 어려움도 보면 우리가 너무 돈이 또는 재정이 많아서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셔서 그의 재정의 문을 막으시고 또 때로는 한없는 밑은 깊은 바닥속을 치게 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는 그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고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것. 상황이 좋을지라도 나쁠지라도 상관없이 우리 내면이 강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이 강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바로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하나님 때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체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자포자기한 상태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반드시 그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에 비해서 그 연수가 살아온 날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인내를 내가 얼마나 할까? 그리고 그 끝을 경험하였을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깊은 인내, 긴 인내 터널은 지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 한국 교회에서 기도하고 새벽 제단을 지키시는 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그분들이 긴 인내의 시간을 견뎠고 그 인내의 시간을 위해서 내면이 단단해지는 것을 저는 눈으로 보았고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그때 우리는 반드시 찬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즐거운 찬송, 우리가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받아졌고 나의 내면의 강함으로 인해서 그 상황들이 극복되어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그때 그 순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은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나의 내면의 힘을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일을 해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렇다면 내가 찬송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기도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주셨다.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재물로서 하나님의 감사의 예물을 바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고 교회 나와서 헌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있을 때 감사 찬양하는 것을 놓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두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서로가 지은 죄를 자백하게 될 때 부흥이 일어나면서 한꺼번에 병이 낫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70년대, 60년대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그 이전에 1900년도 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곳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적혀진 이 말씀은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앞에서 엎드리게 될 때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내 안에 어둠 또는 들보에 이것들이 무너지면서 사람에게 가서 내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어떤 것을 인해서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백과 제사함이 일어날 때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바로 병이 나음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도를 해야 할 것이 성령님이 오시도록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예루살렘에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부흥과 성령의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죄를 감추고 있거나 때로는 교만하거나 이렇게 하면 성령의 능력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침체되고 부흥의 불길이 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체험하며 성령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 교회에 양정교회에 성령의 강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10일간의 기도, 특별 새벽 기도 굉장히 귀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선택되었으며 어떤 길을 가고 있으며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지 목사님께서 전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더 깊은 기도를 경험하고 싶으면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다 참석하시는 분인 줄 알고 계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혹여나 나의 자녀나 나의 이웃이 기도를 조금 더 경험하게 하고 싶다면 그들을 꼭 깨우셔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도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양정교회가 변화되고 다음 세대가 변화되고 나의 세대가 변화되고 나의 세대가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불길, 그로 인해서 이 침체된 나라가 회복과 다시금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는 자의 기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의 지혜가 이 난관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양정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양정교회가 이 양정 땅의 변화를 위해서 지하철역 옆에 가면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무수히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식당 거리로 가보면 골목마다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시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양정 땅의 지하철역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아뢰자는 것입니다. 나의 가진 힘으로써 그들을 훈계하고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내가 줍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의 마음이 선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장로를 청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를 청한다는 것은 바로 오늘날 현대 목사님을 청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목사님을 청한다는, 장로를 청한다는 뜻이 무엇이냐? 장로님, 목사님 어떤 의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죄성, 그들 안에 있는 갖고 있는 얻은 것들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들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의 병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는 것은 과거에는 기름이 어떤 약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또 보여준 다른 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막히는 일이 있고 가정에 안 풀리는 일이 있으며 목사님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신방기간 동안 교육자를 초청하고 교육자와 함께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풀어내고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기름을 바른다는 것입니다. 교육자를 모셔야 됩니다. 나의 가정에 한 분이라도 더 모시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이 바로 서고 나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나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장로, 바로 목사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신방기간에 있으신 구역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을 환대하십시오. 교육자를 환대하시고 그 가정, 예배드리는 그 터가 기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찰 것을 기대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고 내가 변화되고 그 지역이 변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가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어제, 내일 깨어있는 순간, 또 때로는 우리가 자기 직전, 잘 때도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뜨거운 불길을 일으켰으면 합니다.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일어났던 그 뜨거운 기도, 나무 뿌리를 뽑으셨던 여기 계신 많으신 분들, 기도원에 많은 흔들리는 나무가 바로 여러분의 흔들림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어릴 때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양정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